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8절과 9절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8절과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런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바울이 떠난 후에 그들에게 유대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신득이의 진리를 버리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거기에다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특별히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불완전한 대속의 죽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완전한 대속의 죽음이면 더 이상의 율법 준수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대속의 죽음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니까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일이 발생하죠.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인사말을 하자마자 바로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왜 저주를 받는다고 할까요?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참된 구원의 복음이 변질이 되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7절 읽으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질이 되게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충분히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어도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만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다른 복음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다 지옥에 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고 지옥에 가니까
이것이 바로 저주가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일입니다. 완벽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려면 죄가 조금 더 없어야 하는데,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으려면 이건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든 존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떨쳐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완벽하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거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기에 인간의 행위가 조금도 없어도 되고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래야 구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른 복음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서 저주받는 일은 없도록 그 믿음의 설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왜 저주를 받는다고 말할까요?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면 저주를 반드시 받는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저주까지 선포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사도들은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게 계속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했고요. 로마서에서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저주를 품으면 그 저주가 오히려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시편 109편 17절 18절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저주를 품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그대로 온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저주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왜 여기서는 저주를 선포해야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 뒤에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말이냐? 사람, 죄인, 이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존재지만 마귀의 존재는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고 용서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마귀는 무조건 대적하고 무조건 저주하고 무조건 미워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귀는 절대로 배려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틈만 나면 다 죽여버리는 죽음의 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 뒤에 분명 마귀의 존재가 있음을 잘 알고 마귀를 향해 저주를 선포하며 대적하는 믿음을 우리가 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왜 저주를
받을까요? 세 번째는요. 다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자동적으로 저주받은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얼핏 보면 둘 다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들에게도 좋게 하고 하나님에게도 좋게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말씀의 의미는 둘 다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단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하면은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핍박받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미움과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하는 이유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거냐?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하니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는 곧 무엇과 같은 겁니까? 이게 바로 저주받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주를 받으라고 선포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저주받은 상태, 곧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아무리 사람과 좋은 관계가 돼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것은 이미 저주받은 상태로 들어간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복음, 곧 이신득이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과는 잘 연결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게 되는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이신득이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서 저주받은 상태로 들어가지 않도록 바른 복음을 항상 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